할렐루야. 오늘 또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 우리 목요일 이 아침에 또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참 즐거운 노래를 우리 힘있게 기쁘게 찬양하면서 목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그립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 대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1월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의 손길이
온전히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아니 올 한 해를 살아내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늘 이 결단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올해는 정말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이것을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그런 결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심하는 것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심은 많은 사람들이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을 하고 또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꾸준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는 버티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버티는 힘이 필요하다.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버티기 싸움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버틴다, 또 견딘다 이렇게 했을 때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단지 우리의 인내만을 요구하는가? 우리 보고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잘 버티고 잘 견디는가? 그것을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잘 버티고 잘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분명히 보여질 그 소망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면 지금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지금 상황을 버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주어질 그 소망, 저는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다.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티는 것도 하나님의 소망에 붙들려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새해에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잘 버티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잘 인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2025년도에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토대를 삼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어떤 것을 삶의 토대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위에 우리가 소망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토대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한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은혜라는 것 위에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졌고, 은혜라는 것 위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영위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위에 토대 내리고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니,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누군가 사람을 불러서 쓰려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 또 더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더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다 써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혜롭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능력도 없고, 여전히 배운 것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특출날 것 없는 나를 불러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토대 위에 성도가 서 있으면요, 하나의 반응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합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는 나를 당신의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토대 위에 선 사람은 이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도 그렇지만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스러워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도 그나마 참 다행인 건 뭐냐? 나중에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 그때 그렇게 안 된 것이 그게 하나님 은혜였네. 그때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나중에라도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토대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의 그 토대 위에 굳게 뿌리내린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셨을 때, 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이 일을 해나가실 거야.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야. 이런 또 감사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감사의 토대 위에 뿌리내린 사람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의 삶의 그런 유일한 기준이 되고 의지할 그런 것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감사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덜 지혜롭고 덜 능력 있고 덜 배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사람, 자기 힘으로 먹고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고 강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을 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패하시고 아무것도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미련하고 지혜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은혜의 토대 위에 선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미련하고 능력 없고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이런 반응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람. 진짜로 은혜 위에 굳게 선 사람은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심으로 저 심령이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겸손이 그의 삶에서, 그의 행동에서, 그의 말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짜로 하는 거는요, 금방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위에 굳건히 서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삶이 영이 되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 배운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에 미련한 것들보다 지혜 있으시고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만 자랑해. 예수님만.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그 예수님만 자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 능력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고 또 하루하루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런가? 내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예수님이 그 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정말 은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토대여야 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토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 교회의 삶이 이 은혜의 토대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토대 위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 아래에서 겸손하여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이 주실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담대히 걸어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은혜의 토대 위에 굳게 선 2025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 앞에 늘 겸손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해결받고 소망을 붙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새롭게 허락된 이 한 해에는 내가 이 은혜의 토대 위에 굳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토대 위에 굳게 뿌리내려 하나님 옆에 감사하며 그 말씀 아래서 겸손함으로 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해결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실 그 언약의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예비된 그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에게 예비된 그 소망을, 그 언약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시는 대로 먹고 또 문제 해결함 받아 아버지 정말 세상의 강한 자들,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이 아버지여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또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직 오늘 하루의 삶이, 올 한 해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매 순간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시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